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고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 질문에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긍휼을 받지 못한 자에서 긍휼 받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귀한 일을 맡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우리를 도구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죠.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분이 낮았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니.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사람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에 놀랐지만 중세기 말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톨릭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계급화를 시켰죠. 그래서 사제들을 중심으로 한 마치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과 나머지 성도들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이 사제들만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고 무식한 성도들은 성경을 아예 읽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신부에게 찾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도록 만들어놨죠. 고해 성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제의 신부의 역할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없이는 회개도 제대로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정말 중요한 그 유산이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도 아직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무슨 제사장이냐, 목사님이 제사장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정말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묵살하는 거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벌떼와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1장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 61장 말씀은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로서 택한 백성들이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세계 만민 앞에 우뚝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이 물적인 조력을 받으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려주셨잖아요.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제사장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을 증명해 보이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나온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어떤 삶을 살지를 요한계시록이 보여줍니다. 20장 6절 말씀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도록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나요? 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 몸에 특별한 흠이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러면 제사장은 뭐를 하느냐?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었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였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제도가 바뀌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단 한 번의 제사.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한 제사.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와 예수님이 드렸던 제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제사는 매번 드려야 됐어요. 죄를 잘못 지으면 그러면 늘 가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11절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장막,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흙으로 지어지지 아니하여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드리는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로 잡아서 그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지고 드렸던 제사. 그래서 언약의 그 구속 사역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셨고, 그 결과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왕과 같은 제사장,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 되었다. 왕이 국사를 결정지을 때, 중요한 나라의 일들을 결정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야만 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왕 옆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정적으로 안내해 주는 역할들을 했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다 제사장입니다. 목사도 제사장이고 성도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제사장이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깨끗이 오늘 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중세시대에 신부들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 이상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다, 마치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만 제사장인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에게 다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상한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게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진리를 짓밟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겁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으니까 모든 11조는 목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인간이 중간에 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죄를 고백하는데 중간에 서서 내 죄의 고백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만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목사와 우리 평신도들 사이엔 그러면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신분상 차이가 없어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안내하는 일을 목사가 할 수는 있어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높고 낮음의 어떤 계급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꼭 누구 앞에 가서 우리의 머리를 디밀고 누구에게 기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제사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겠죠.
제사장의 특권이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들어가게 되면 사역훈련 그 교재의 2권 제일 마지막 과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 오카노 목사님이 정리해 준 그 제사장의 특권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이 시간에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갖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것이 휘장을 찢으신 사건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의 중보자를 두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 약속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성소가 됩니다.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특권,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제사를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무엇으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는 구약시대의 제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의 제도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드릴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영적 제사예요.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래요.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의 몸뚱아리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된다,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는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구제와 선행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감사하는 그 고백과 찬양 속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로 제사 드리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직장이 성소가 되고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부엌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드리는 성소가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옛날 성경에는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했어요. 선전. 뭘로 제사를 드려요?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물이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특권, 제사장으로서의 특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가 복음을 함께 나눌 그러한 대상은 누굽니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을 한다면 나는 누구를 초청할 겁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도구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구 기도하는 특권. 여러분, 종종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성경적인 용어로 따지고 들어가면 도구기도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이름이 없는 무명의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도구기도에는 국경이 없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의 문제를 들고 와도 괜찮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얼마 전에 안수 집사님 수련회에서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예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어떻게 짐질까? 첫 번째 단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구 기도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데 자기 문제도 아닌데 남의 문제 다 끌고 와서 나한테 부탁하면 싫죠. 부담스럽죠. 근데 주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의 문제든지 들고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이게 제사장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고 섬기는 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그들을 위해서 도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으로서의 특권, 그걸 사용하지도 않고 마치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에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특권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면 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평신도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특권을 묵혀두지 않길 바랍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그런 내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이루고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